안녕하세요.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영광교회 귀한 구역장 세미나에 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이 시간 또 이렇게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영적인 리더로서 한 영혼들을 돌볼 때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함께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있는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제가 고민했던 내용들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다 그러면요, 저는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 건너편에 있는 나눔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결혼한 지는 23년 됐고 한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딸이 이번에 대학 들어갔고요. 이번에 아들 18살짜리 아들 이렇게 또 같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청년 사역자로 13년 동안 청년부들만 담당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10년 전에 나눔교회에서 이제 청빙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지금 10년 차 담임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저 얼굴만 보고 이제 이 친구가 왜 왔을까, 이 촉각 같은데 뭐 이러면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이 있고, 자기 딸을 어떻게 연결을 시켜줄까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으시다. 제 딸이 벌써 대학 다닌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외모도 지켜주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도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구역장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또 이렇게 교사분, 구역장분, 또 영적인 리더를 섬기는 분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공부하고 또 준비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파일을 보낼 때는 정상적인 파일을 이제 보냈는데요.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좀 달라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서로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이고 글씨가 이렇게 깨질 줄 몰랐는데요. 예. 한번 제가 점검을 해봤어야 되는데 점검을 못 해가지고, 한번 저거를 PDF로 전환을 해가지고 화면에 쏴주면 제대로 나오네요. 벌써 능력자가 계신가 봐요. 이렇게 벌써 교환을 해가지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우리 같이 생명을 얻기 위한 생명되기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영적 리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말씀 좀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주제 말씀인데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인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요. 이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신 다음에 그 식사의 자리에 들어와서 함께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시고 따로 불러내시더니 베드로와 이 대화를 나누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었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3번 질문을 한다. 그리고 이 3번의 질문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너는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돌보고 내 양을 먹이는 그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장면인데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리더들에게도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하시면서 고민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구역장들을 이야기할 때요, 이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게 과연 뭔지, 그리고 이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영적인 리더라고 할 때 이 리더는 기본적으로 지도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지도력이 뭔가라고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저는 학부 때 이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요. 이 수사학에서 이 설득의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설득의 세 가지 요소가 그 당시에는 영향력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 이게 영향력인 거고, 여기서 생각하는 지도력도 저는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선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 이게 지도력인데, 영적인 지도력이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 그리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만드는 영향력이 영적인 리더, 영적인 지도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세 가지, 이 설득을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이 설득, 이 지도력의 세 가지 요소는 여기 나와 있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고 하는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 로고스를 이야기해요. 이건 이성과 논리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이 합당한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논리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열정이라고 하는 파토스, 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얼굴과 표정으로는 전혀 그것에 대하여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받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표정은 하나도 안 사랑해요. 가끔 우리 부부간에 그 느끼잖아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얼굴 표정이나 느낌이나 감정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관계와 그런 고백을 받을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진짜 사랑하기는 하는 건가? 예, 그래서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네가 말하는 그 논리와 함께 그 전해야 될 감정이 전해져야 된다, 정서가 전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토스라고 하는 건 관계를 의미하는 거고요, 또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설교를 당신이 잘하고 싶다면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어가지고요, 저도 설교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가서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설교자들이 주일날 아침에 열심히 설교를 준비한다고 방에서 안 나오는데 나는 반대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설교 마지막 준비할 시간에 나와가지고 들어오는 성도들과 악수를 한다면 오늘 아침에 악수한 우리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관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좀 논리가 좀 부족하고 이 전달의 방식에서 열정이 잘 안 느껴져도 저 사람과 내가 너무너무 친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게 사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토스라고 하는 어떤 이 관계 또는 인격, 성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요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적당하게 서로 잘 버물러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고 또 설득을 당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영향력에도 정도가 있다라고 할 때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철학자가 책을 썼다면 논리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논리라고 하는 건 전체의 10%밖에 안 된다라고 말해요. 누군가를 설득할 때 이렇게 해서 1, 2, 3, 4, 5 이렇게 하니까 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건 전체의 설득의 10%에 해당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이 파토스, 열정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당신의 얼굴과 표정과 당신의 이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느껴지고 그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느껴질 때 내가 말하는 그 말이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마음은 하나도 안 느껴지고 논리만 있다면 그걸 가지고 설득되는 경우는 없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바꾸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더 큰 건 에토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라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훨씬 더 그 말은 무겁게 들리는 거고요. 여기 계시는 우리 구역장들을 바라보는 우리 구역에 있는 우리 멤버들이요, 우리 구역장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나를 위해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셔,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저 말을 하는 걸 거야 라고 말하면요, 우리가 공부를 좀 덜 했고 우리의 말의 체계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 설득할 때 뭔가 이렇게 막 감정이나 이런 걸 잘 표현 못해도요, 그분이 나를 그만큼 사랑해 라고 하는 게 쌓여 있다면 그 말을 듣고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저는요, 이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 이게 영적인 성숙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구역장으로서의 우리의 역량이 커져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구역장, 그런 영적인 리더가 그 교회에 많아지면은요, 그 영적인 리더가 많고 정말 신실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교회에 들어오는 새로운 영혼들, 이 교회에 들어온 불신자들,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자라나야 될 다음 세대들이요, 이 영향력의 범위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받아 변해간다는 거죠. 전 이게 어떤 의미에서건 간에 가장 건강한 의미의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요, 숫자가 많아졌는데 살만 많이 찐 경우, 비만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더 커지고 더 많아졌지만 더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깨어있는 영적인 리더가 많아지고 그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돌봄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요, 그건 건강하게 커가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진짜 부흥은 그런 방식으로밖에 올 수 없다. 영적인 리더가 없는데 영적인 아기들이 막 많아지면은요, 그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울까, 통제되지 않을까, 그리고 잘하지 않을까, 움직일 수 없겠다, 어떤 방향으로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구역장 세미나를 한다는 거, 또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해서 정말 이번에 더 나은 내가 리더가 될 거야, 내가 더 나은 구역장이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또 그런 리더를 키우고 싶은 교회라면 정말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이 영적인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한번 볼까요? 성경은요, 이 영적인 리더에 대한 표현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라고 말하죠. 자, 이건요, 이 사무엘이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 당신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로 세웠는데 당신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을 끌어내릴 겁니다 라고 말하고요, 대신 또 다른 종류의 영적인 리더, 새로운 영적인 리더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영적인 리더를 세우는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여서 이 사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또 여러분, 에레미야 4장 22절과 2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내가 본즉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 백성이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고 지각 없는 자가 되었고 미련한 자식들이 되어버렸다, 악을 행하는 데는 앞장서는데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백성이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사람이 없다
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요, 영적인 리더들을 의미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타락했고 교회 영적인 리더들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 이후에 쭉 나오면서 이 공동체 안에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들이 망가지면 그 공동체 전체가 이 모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지어 땅을 본즉 혼돈해져 버리고요, 하늘에는 빛이 없어져 버리고요, 산들을 보니까 막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막 떨고 있는 이유도 영적인 리더가 없기 때문에 온통 세상이 다 망가진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가 이렇게나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신다는 거죠. 또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30절인데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성 또 예루살렘,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무너지지 않게 막아설 만한 영적인 리더를 내가 찾았는데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몇 명입니까? 그럴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럴 사람, 단수가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멈출 텐데 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탄식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 탄식을 에스겔이 이어받아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영적인 리더가 없다는 건 재앙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많아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보십시오. 그 안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거대한 악의 도성이 있는데 그 안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땅에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땅에는 의인이 없죠. 여러분, 의인이 있었을까 살펴봤더니 그 중에 가장 괜찮아 보였다라고 하는 사람이 롯, 아브라함의 조카인데요, 이 조카의 수준도 의인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미비한 수준이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성에 의인 한 명이 있어도 하나님은 멈추셨을 텐데 거기에 한 명의 의인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정말 깨어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가장 노골적인 표현 에레미야 5장 1절인데요.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는데 한 사람도 못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중요한 거죠.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아프고 상한 것들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정말 말씀의 법에 내가 순종하고 그 법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 법대로 내게 주어진 영혼들을 돌보고 싶은 그러한 영적인 리더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를 보고 그 공동체를 지키고 살리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옆에 있는 이 구역장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 시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특히 좌우 있는 분 한번 보실까요? 그 소중한 분들, 너무 아름다운 분들, 좀 보기에는 좀 이렇게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이렇게 예쁜 분들, 보기에는 좀 나이가 드셨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귀여운 그 자매, 그 형제, 그 자매들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를 그렇게나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고 싶어 하고요, 그 일들을 우리는 하라고 주께서 우리를 여기 세우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이 말 들으셨죠?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라고 영혼들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영혼들을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그 구역을 섬기는 동안 그 구역 안에 있는 그 영혼은 내게 맡기신 영혼들이죠.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한 명도 아니고 심지어 몇 명씩이나 나에게 맡기셔가지고 내가 그 영혼을 돌보게 하셨다면 주님이 나를 향해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들을 맡기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그냥 사람이 없어 세워진 게 아니라 주님이 뭔가 계획을 가지고 내게 맡기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리더에게 자격이 있다면 어떤 자격이 있는 걸까? 이 자격을 과연 누가 부인한 걸까라고 물어보셔야 되고요. 원리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역장 또 교사 뭐 소그룹 리더 이런 것들 하다가요 중간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요, 내가 이 그룹을 맡아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잘 돌아가면 괜찮아요. 잘 돌아가고 막 이게 구역원들이 막 날 좋아해주고 아 우리 목자님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우리 구역장님 막 이러고 막 너무 좋죠. 교회 와가지고 꽉꽉 나한테 인사하고 가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내가 10명을 맡았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2명이 남아있고 소그룹 모임을 시작했는데 오늘은 약속 있다고 가고 그러면 이제 혼자 남아가지고 구역을 모임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이제 고민하는 거죠. 교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사들도 내가 시작할 때 7명을 맡았는데 끝날 때 2명 남아있고 5명 다 사라졌는데 다 사라진 이유가 있어요. 뭐 전학 가고 이사 가고 이래가 사라진 건데 그래도 처음 내가 시작할 때보다 막 줄어들었고 내가 하는 말을 전혀 안 듣는 것 같고 나를 막 무시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조는 또 이렇게 막 갑자기 보니까 막 2배로 부흥했다 그래가지고 7명 맡았는데 14명 돼 있고 그리고 목사님 맨날 그 조 이제 칭찬하고 이러면 이제 나는 좀 마음이 어려워지고 하나님 부르시지 않은 것 같고 난 이제 실패한 것 같고 그만해야지 그러면서 연말이 되면 이제 가볍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이제 제가 많이 했고 20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쉴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만하겠다 이런 이야기 꼭 하거든요. 원래 이 구역장 세미나는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한 10월 달쯤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접으려고 하는 분들 많을 때 그럴 때 이제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5월은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자리 이곳으로 우리를 세웠다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 리더가 되는 거 세상에서 앞에 서는 사람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라고 세워진 리더는 그 성격이 완전 다르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그 옆에서 권력을 막 이렇게 쥐고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아니다. 세상은 그런 리더를 되려고 하려고 하는 거지만 우리가 리더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는 거야. 세상과 거꾸로 된 리더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거꾸로 된 리더인 영적인 리더의 자격은 누가 부여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0절은 말합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권한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보다 더 큰 권한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럼 누굴까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혼들을 섬기는 자는 누가 세우느냐라고 할 때요,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누가 준다는 걸까요? 나보다 더 높으신 권위를 가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하며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아버지가 그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이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역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가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부르지 않으셨는지가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벌써 한 2년 된 것 같아요. 2년 전에 부산에 있는 이제 구도심에 있는 이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교사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교사 부흥회 가가지고 이제 3번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 저녁 때 한 이제 권사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저한테 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자기는 교사 경력이 32년이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 60대 중반 정도 되신 분이었는데요. 교사 경력이 32년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한참 이렇게 교사로 열심히 할 때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300명이었어요.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최근에 저희 교회에 5명 아이들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장이고 교사인 거예요. 부장으로 하시면서 전체 주일학교를 담당하시지만 한 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유일한 교사가 된 거죠. 이 30여 년의 시간 동안 교사로 섬기면서 가장 적은 아이들이 남아있는 이 상황. 왜냐니까 이 부산의 구도심에 학교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5개 있었는데 지금 뭐 2개가 남았고 중학교도 없어지고 고등학교도 없어져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쯤 되면 이사를 다 신계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구도심에는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남는 그 거대한 이제 이 블럭이 다 그렇더라고요. 아이가 없어요. 아예 놀이터에 한 명도 애들이 없고 학교도 없고 어린이집도 없고 막 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리 주일학교 교사로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도 눈앞에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저는 그 분이 막 이렇게 우시면서 그 막 과거에 막 그 300명의 아이들이 그 막 방을 막 뛰어다니고 막 교회 다니고 선생님하고 이랬던 애들이 다 없는,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이 없으면 이제 20대도 없고 30대도 없고 40대도 없는 거잖아요. 교회 온통 50대 이상만 남아있는 이 현실, 그러면서 너무너무 한 해 한 해가 고통스럽고 아무도 이제 안 하려고 해서 또 내가 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였냐면요, 300명을 섬기던 우리 권사님과 지금 5명을 섬기고 있는 권사님이 동일하게 주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거라고. 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오늘 또 수고로이 애쓰고 있는 거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 부르신 이에게 순종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혹시 여기 계신 구역장 분 중에 구역원이 다 떠나고 혼자 남아가지고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도 안 와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혼자 집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눈물이 이렇게 주룩 흐르다면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 눈앞의 결과가 그런 거라면 그분은 나를 똑같이 바라보실 겁니다. 제발 여러분, 영적 리더의 자격은 누가 부르셨는지인데 그 자격은 주님이 부르셨다면, 그것에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기뻐하며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영적 리더의 자격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니? 라고요. 그분은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너희의 영적인 리더로서 이제까지 경험했던 어려움, 그리고 온 인류의 영적인 리더로서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 십자가와 그 모든 고통을 너희도 받을 수 있겠니? 이 고난의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니? 이 고난의 세례를 너희도 맞을 수 있겠니? 제자들이 뭣도 모르고 할 수 있다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그 정도 어려움 정도는 통과를 해야 주님이 왕 되실 때 그 옆에서 나도 장관 노릇 해볼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거죠. 뭣도 모르고 이야기했는데요, 결국 이 제자들도 똑같은 고난의 잔을 마시죠. 12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제자가 순교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삶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제자였던 요한도 반모섬에서 유배당해 있는 걸 보잖아요.
예, 우리는요, 우리의 사역 안에 영광이 없느냐? 아니요, 있어요. 분명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리더로 부르셔가지고 영혼들을 돌보게 하신 다음에 주시는 큰 영광이 있어요. 근데 이 영광에 이르기 전에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어려울 가능성이 많죠. 왜요? 우린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의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었으니까요. 너무 쉽게 우리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돌아보면 주님이 그 과정을 지났다면 나도 그 과정을 지날 텐데 정말 쉽지 않겠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영적인 리더만 제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기대는 이렇게 높은데 내 수준은 이렇게 낮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은 리더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가 되어 정말 내게 맡겨진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을 돌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주님을 닮게 되고요, 주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뭘 기뻐하는지 더 경험하게 되면서 성화도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리더에게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일까? 이거 짧게 지나가면은요, 이사야 4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땅에 행하는 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은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었어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이 단수로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도 있지만요, 중간에 보니까 복수로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요, 제가 그림 안에다가 넣어놨는데 이 글자 보시면은요, 여기 땅에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게 5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땅에 행하는 자가 우리말 성경에는 단수로 나와 있는데 복수로 이 히브리어는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고 할 때는 단수였거든요. 그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설명을 쭉 풀어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복수로 바뀌면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또 다른 많은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 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는가? 이사야 42장 1절 5절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널 신뢰해, 내가 널 믿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널 택했고 내가 널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한 겁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예, 여러분 소그룹 모임할 때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목소리를 조용조용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런 본당 같은 데 사는데요, 옆에 있는 소그룹의 목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 할 때 요거 씁니다. 제발 여러분의 목소리를 너무 크게 해서 옆조에 방해가 되면 안 돼요. 조용히 말하세요 라고요. 예, 왜냐하면 내가 뭘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정말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시는 걸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유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그들은 공감하는 사람인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상한 갈대는 꺾어서 없애버리면 제일 편하고요, 꺼져가는 등불이라면 그거 이렇게 지키는 것보다 새롭게 불을 켜는 게 더 쉬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중에서도 그런 영혼들이 있죠. 힘이 많이 들어가는 영혼, 정말 내가 이렇게 해줘도 돌아오지 않는 영혼, 그리고 약간 진짜 정말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이렇게 말을 왜 이렇게 똑같은 말, 지난주에 했던 말을 이번 주에도 하고 다음 주에 또 할 것 같은 그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좀 안 오면 안 될까? 이런 생각, 이 친구가 없으면 막 부흥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특징이 뭐라고 하냐면요,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는 효율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버리는 효율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살려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건지실 때도 똑같았어요.
내가 꺼져가는 등불이었고요. 내가 상한 갈대였는데 이런 나를 위하여 그 순전하신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닮아서 어쩌면 좀 우리도 좀 더 기다려주고, 좀 더 생각해주고, 좀 더 공감해주고, 좀 더 고개를 끄덕여주고, 좀 더 찾아가주는 방식으로 그들을 품어야겠죠.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긍정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긍정이냐면요, 넌 될 수 있어, 넌 변화될 거야, 넌 고쳐질 거야, 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이제 더 이상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예수님도 너 같은 건 못 고칠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막 들 때 있잖아요. 그때 이거 떠올리세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말아야지. 근데 저도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도 쟤를 만났으면 이런 이야기 안 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인간 있죠. 약간 이 블랙홀 같은 인간들, 모든 걸 다 빨아먹고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그 인간. 근데 그 인간을 볼 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도 한때는 블랙홀이었어요. 예, 그렇게 살아가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예수님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그렇게 영혼들 돌보미로 이 땅을 걸어가려면 필요한 거, 기름 부음이 필요하구나. 성령이 나에게 부어져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1절과 5절 이 전체를 아우르면서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맡긴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구역장은 절대로 영혼들을 돌볼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사가 이 청소년부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을 끌어안고 막 매주 씨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가능한 섬김이 있어요. 유치부 교사는 가능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유치부 애들은요, 선생님 막 뛰어서 막 안기고요, 막 찬양하라 그러면 막 찬양 따라하고요, 율동하라 막 따라해요. 약간 요거는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도 애들만 좀 좋아하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초등학교 5, 6학년 반, 이 반 교사는요, 정말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막 괴물 같은 애들,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인간들, 정말 내가 말했는데 듣는지 안 듣는지도 알 수 없는 그 인간들 5,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 2, 3학년, 차라리 고등학교 애들은 좀 나아요. 고등학교 애들은 그래도 사회적인 행동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듣는 척이라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인간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성령 충만이 아주 강력하게 필요한 교사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소그룹 이 구역장 분들 중에서도요, 이제 어떤 구역은요, 구역원이 그냥 아주 훌륭한, 그냥 이렇게 이미 갖춰진 구역원들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딱 그 구역을 맡으신 분,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좀 부족하니까 목사님이 배정할 때 너무 상처받으면 구역장이 교회 그만둘까봐 그 멤버들 모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수준이 떨어진다는 걸 아시고 그런 사람을 맡겨주셨구나 생각해야지, 그거 막 자랑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멤버 몇 명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딱 봐도 이 그룹에 왜 이런 인간들이 와 있을까 생각되는 친구들이 많다. 그러면 우리 교회 전체가 나를 위대하게 보고 있구나, 내가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맡겼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까지 귀하게 보시는구나. 왜? 내게 맡겨진 멤버의 면면을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더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영혼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수준으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걸 구하며, 그 파라클레이토스,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과 함께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요, 성령에 충만해서 영혼들을 돌봅니다. 자, 그렇다면요, 좀 더 나아가 가지고요, 우리는 영혼들을 잘 돌보고 싶어요. 그렇죠? 영혼들을 잘 돌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여기 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영혼을 잘 돌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영적인 리더는 태어나는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저 사람은 정말 탁월한 리더로 이렇게 태어났어, 기질과 성향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 재능, 날 때부터는 특별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선천적인 자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요, 리더는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 사람의 삶의 어떤 여러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빚어져 가지고 저런 리더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천적인 자질이다, 후천적인 훈련의 결과다.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 펴볼까요? 계속해서 이제 저 혼자 이야기하고 여러분 듣고 있으면 졸음이라고 하는 친구가 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끌어안으면 여러분 자게 되죠. 그럼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혹시 졸음이 오시면은요, 주무셔도 괜찮아요. 굳이 깨어 있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깨어 있으려고 애쓰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막 뒤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흰자위가 보이면서 제가 무서워요. 혹시 빙의하신 게 아닌가,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눈빛을 하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닌가. 그러면 제가 당황해서 설교를 못하고 강의를 못하고 그럼 여러분 전체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곤하시면 엎드려 주무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 나는 선천적이라고 생각한다. 리더는 선천적이야. 네, 몇 분 계십니다. 네, 리더는 후천적이야. 또 많은 분들이 후천적이라고 이야기하시네요. 그럼 한번 바꿔볼까요? 네, 설교자는 선천적이야. 설교자는 후천적이야. 탁월한 설교자는 날 때부터 뭔가 이렇게 딱 태어나면서부터 울음소리부터 달랐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탁월한 설교자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이 두 번째 질문은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다. 역시 후천적. 역시 여기 후천주의자들이 많군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목사님은 참 설교를 잘하고 강의를 잘하네요. 그리고 막 원고를 어떻게 통째로 다 외워요. 신비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잘했죠.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있거든요. 네, 아니에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언어 치료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말을 못 해가지고 초등학교 과정에서 계속 언어가 이렇게 안 돼가지고요, 말을 심하게 더듬었고요, 국어책을 소리내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못 읽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워낙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게 병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나중에 나이 먹으면 다 나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한 번도 이렇게 고치지 못하다가 중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도시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 와가지고 저를 보던 어떤 분이 저거 언어 치료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언어 치료를 받고 1년 동안 언어 치료를 받은 다음에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라고 말할 때 저는 후천적이다라고 믿어요. 선천적이었던 제 모습은 절대로 누군가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난독증도 있습니다. 난독증 있는 친구들, 제가 가진 난독증은요,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문장으로 보이지 않고요, 이렇게 단어에 있는 글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처음 읽는 글을 보면은 글자들이 막 바뀌어져 있어요, 제 눈에서는. 그래서 제 생각에서 다른 문장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은 이런 거다라고 하고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갑자기 어떻게 저보고 뭘 읽어보라고 뭘 다 갖다 주면 제가 잘 못 읽을 때가 있고요. 저거 성경 구절 같은 걸 읽을 때도 막 이렇게 실수할 때가 그래서 많고요. 한번 틀리기 시작하면 계속 말을 버벅거려요.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혹시 제가 버벅거리면 저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통째로 다 외워요. 90분 강의를 한다면 90분 제가 해야 될 강의의 내용을 통째로 다 외워서 한 20페이지 정도 되어진 A4를 통째로 다 그냥 외워요. 안 되니까. 저는요, 그런 의미에서 선천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믿지 않고요, 후천적이다, 훈련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것도 유전이야라고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최선을 다하는 것도 재능이야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을 만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것도 재능이라는데 어떻게 말해요? 근데 저는요, 열심히 내가 이 영역에서 나를 발전시키고 애쓰고 노력하면 반드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두 권의 책인데 이 두 권의 책이었습니다. 이 탤런트 코드라고 하는 책과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이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 되었던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아웃라이어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넘는 이 평균 이상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그것에 일반 시간의 이상의 시간을 집중하여 썼다
쓰면 그 영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탤런트 코드라고 하는 것도 날 때부터 재능은 없다.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위하여 많은 시간 애쓰고 노력한 것의 결과가 이 탤런트라고 하는 은사라고 하는 재능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런 입장인 거죠. 내가 정말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원하는가? 라고 하면 저는 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내가 훈련해야지, 더 연습해야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누가 영적인 리더로 더 훈련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은 훈련이 뭐냐라고 말하면 저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할 거예요. 뭐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디모데한테 하는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종류, 간구, 기도, 도고, 감사 다 기도의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첫 번째로 권했다, 첫째로 권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럼 둘째, 셋째가 어디 있지? 안 나와요. 둘째, 셋째가 없이 이건 첫째로, 이건 강조예요.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최우선 순위는 기도야라고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 영혼의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계셨던 그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을 향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걸요, 여러분 제자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제자들이 그걸 봤고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누구를 움직일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시도인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내 영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시간, 또 기도의 열심, 기도의 내용들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까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배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지금 이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중요한 이 세월을 깎아먹고 갉아먹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들,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을 아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시간을 구속하라라고 하는 것, 돈 주고 사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니까 이걸 위해서 뭔가를 써가지고라도 너에게 있는 시간을 찾아내야 된다, 빼앗아 와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돌보는 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영혼을 신방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영혼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필요하고요, 전화도 해야 되고요, 또 어떤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고 관심도 거기에 쏟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이 땅에 사랑이 식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 섬김이 사라져버렸다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빠졌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진 게 아니라 너무 바빠가지고 딴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일해야 되고 너무 많이 일하지 않고는 유지가 안 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내 옆집 사는 사람이 누군지, 위아래 사람들이 누군지 관심도 없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다른 이들에 대한 관심도 그렇게 지워져 가고, 우리 구역 안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시간들도 줄어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이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두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들은 지금 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벌써 토요일이네, 그러면 구역원들한테 전화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전화를 지금 해야 돼요.
아니야, 지금보다 오늘 저녁에 하는 게 낫겠어. 밥 먹고 좀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저녁이 되면 또 할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을 하려고 여러분이 마음을 먹잖아요. 마귀가 가만 안 둡니다. 여러분, 이 마귀도요, 나름 걔도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이 돌로 앉아가지고 화투를 칠 때, 막 이렇게 보스톱을 할 때, 이때 마귀가 여러분의 무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광팔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뭐 술 마시고 있을 때, 여러분이 놀러 가가지고 막 춤추고 있을 때, 여러분끼리 모여가지고 뭐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막 하고 있을 때, 마귀가 막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을 방해하지 않아요. 왜요? 가만히 둬도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영혼들을 위하여 뭔가를 준비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이 구역 예배 때 뭘 모여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 말씀을 펴서 막 읽으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한 2주 3주 안 나온 그 영혼을 위해 찾아가려고 할 때, 그때 신기하게 전화도 안 왔었는 어떤 사람이 막 전화가 오고요, 갑자기 안 아팠던 애가 또 아프다 그러고요, 갑자기 막 이렇게 손주들 데리고 와가지고 애 맡긴다 그러고요, 막 갑자기 막 새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 뒤에 배후에 역사한 악의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 차리면, 여러분이 변화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영혼을 돌보는 데 쓰기 시작하면 어떠한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 마귀는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마귀는 여러분 가운데 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말 마귀가 없는 곳에서 막 이렇게 막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캄캄한 밤에 막 길 갈 때 귀신 나올까 봐 두려워.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귀신 안 나와요. 거기 귀신 없어요. 거기 귀신 있을 이유도 없거든요. 사람도 안 오는데 뭘로 귀신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 귀신 없어요. 귀신은 어디 있냐면 어쩌면 여기 옆에 있다 있을 수 있게요. 옆 딱 앉아가지고, 야, 진짜 목사는 원래 다 저런 얘기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 그 꼴통 다시 뭐 사랑할 마음 품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마음 막 들게 하는 거. 여기 한 7마리 정도 앉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깨어서 변화되려고 하면, 내가 정말 영적인 변화를 결단하고 내가 한번 기도 좀 해야겠다, 내가 마음을 먹어야지, 내가 좀 이번에 작정하고 새벽에 좀 기도해서 며칠 동안 기도해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돌파하리라 그러면요, 진짜 없는 잠이 와요.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쁘게 하는 것, 이게 마귀가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영적인 독서라고 하는 것도 필요해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정말 사람을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이 뭘지에 대해 배우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울 수 있는 방법 중에 책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저는요, 이런 이제 공동체가 만들어낸 세미나든가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어떤 책을 보거나 어떤 강의를 듣거나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배우고 노력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로고스라고 하는 설득의 10%지만 아주 강력한 고리를 제공하는 이건 역시 해야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잠재된 지도력도 개발해야 되죠. 여러분, 늘 나는 이건 잘하는데 이건 못해, 이 부분 있잖아요. 나는 몸으로는 잘하는데 이렇게 말은 못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평생 몸으로만 섬기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이렇게 나는 말이 좀 안 돼 그러면서 맨날 이렇게 뭐 이렇게 차량 운행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청소하고, 물론 그분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은 이 역할도 맡기시고 이거 잘하시는 분 이걸 막 하시지만 이 영역이 갑자기 다가올 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진짜 수학을 못했습니다. 수학 정말 숫자가 너무 싫어요. 숫자는 저에게 너무 너무 혐오스러워. 걔만 아니었으면 제가 막 대학도 엄청 더 좋은 데 갈 수 있었는데, 아무튼 걔 때문에 인생은 이렇게 꼬였는데요. 그런 저한테 갑자기 제가 군대에 갔더니 갑자기 이제 그런 이제 숫자와 관련된 일을 하라고 갑자기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면 막 두들 패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신기하게 제가 막 숫자를 막 풀고 있고요, 막 숫자를 막 잘 풀고요, 나중에는요 그쪽에서 막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의 그 이후의 모든 생 속에 이제 더 이상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틀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일은 없어졌어요. 야,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일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저는요, 가끔 나한테 전혀 안 어울리는 어떤 일이 이제 교회 안에서 주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요 영역이 좀 약하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 이제 교회 공동체가 나의 이 영역을 좀 보완하라고 지금 이렇게 시기를 준 것 같구나. 그러니까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면서 내 영역에서 약한 영역들이 보완될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잘 안 해봤고 좋아하지도 않았던
그 영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 한번 그것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못하는 부분이 별로 없는, 나에게 맡겨지는 어떤 일들의 다양한 어떤 면들을 다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건 역시 훈련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훈련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나은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왜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영적인 독서를 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약점들을 내가 보완하고 있고, 그리고 내 시간을 적절하게 우선순위를 배분해 가지고 쓴다면요, 이걸요 하루 이틀 해가지고는 티가 안 나죠. 그럼 제가 믿고 있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의 습관이 바뀌면은요,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인격이 바뀌면 인생도 바뀌는 거죠. 그럼 습관이 변화되어지는 요 과정이 힘든데요, 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 내가 기도하는 습관, 내가 말씀을 보는 습관, 내 시간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습관, 흘러가고 누수되어지는 시간들을 없애는 습관, 이런 작은 습관 몇 가지를 내가 고치고 이게 누적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 영역에서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변화된 인생은요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구역장님들이 지금보다 내년에 더 훌륭한 구역장이 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한 10년쯤 지나면 있잖아요, 내 구역장 10년 차다 그러면요, 이 막내 구역장이 딱 보면, 우와, 저렇게 위대한 구역장을 내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비수처럼 내 마음에 있는 죄를 막 찔러내는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딱 아픈데 아픈 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 자매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네요 라고 말하는데, 그게 맞아, 막 이렇게 혹시 신내림이 있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 돼야 돼요. 구역장 10년 차쯤 되면은 구역원들을 딱 보는 순간 딱 이렇게 오늘은 얘가 상태가 안 좋고 쟤는 괜찮고, 오늘 얘한테 집중을 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기도할 때는 얘를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면 쟤가 울겠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여야 되죠. 안 보이시나요? 여기 구역장 10년 차 이상. 아직 없네요. 예, 아직 10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10년만 되면 이제 그런 경지에 이르는 분들이 막 나오는 거죠. 제가 청년사역 12년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청년사역 열심히 할 때는요, 제가 이제 분당우리교회에서 청년사역했는데, 그때 제 앞에 이제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막 하다가 이쪽에 있는 저 자매가 반짝 빛났어요. 반짝 빛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막 설교를 하는데 이쪽에 있는 한 형제가 또 반짝 빛나는 거예요. 근데 이 빛나는 정도가 거의 유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끝난 다음에 이 형제한테 가가지고, 너 혹시 지난주부터 누구 사귀냐 그랬어요. 갑자기 어떻게 아시냐는 거예요. 걔냐 그랬더니 어떻게 아시냐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했는데, 심지어 토요일 날 자기가 대시해가지고 토요일 허락받고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잠깐 빛났고 잠깐 빛났는데 그 빛남의 정도와 색깔의 농도가 너무 비슷했다. 그랬더니 그 둘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목사님, 지금 목사님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게 한번 알려진 다음에 우리 공동체에서 몇 명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도 몰래 사귀고 있어요. 몰래 사귀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말 안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영역, 내가 좋아하는 그 영역, 내가 기뻐하는 그 영역, 그리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면요, 우린 그 영역에 점점 더 어떤 전문성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내가 영혼을 돌보는 전문가라면 그 영혼을 돌봤던 시간이 길어지고 깊어지고 그게 쌓여가면요, 분명히 내 인격에게 나오고요, 그게 나에게 영향력의 이 커짐이라고 하는 걸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10년 내에 어떻게 될까? 내가 20년쯤 후면 어떤 모습이 될까? 기대해도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요. 제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막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종종 이제 내가 필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 약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요, 애가 2명이 태어났거든요. 근데 저한테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데 월요일 한 명 들어간다고 그랬고 목요일 한 명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월요일이 다 끝나도록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나 그랬더니 화요일 날 아침에 전화했더니 잘 나왔대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굳이 연락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자한테 연락을 했고, 목자가 그 연락을 받고 그 공동체가 기뻐하고 막 영상 보내고 막 자기들끼리 막 파티 다 하고, 그런 다음에 목사님한테 연락을 아무도 안 했나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했는 줄 알았다요.
근데 여러분 더 문제 있잖아요. 목요일 날 애 낳은 커플은요. 제가 금요일 날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았거든요. 아직도 연락 안 해요. 제가 이제 아무튼 이제 끝나고 이제 가서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거냐면요. 자기들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 우리 구역장인 거예요. 실제 그 구역장이 신방도 갖고 그 구역장이 꽃다발 갖고 가고 실제 그 구역장이 영혼들을 돌보는데 가장 하고요. 그 구역장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심지어 저기 이제 인천으로 이사 갔는데 이사 가가지고 주변에 있는 교회 알아보다가 그 주변에 있는 교회 안 가고 다시 우리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1시간 걸리는데 어떻게 매일 아침 애 둘 데리고 오느냐 그랬더니 애들이 그런데요. 그 형이랑 그 누나 그 친구들 막 거기 다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교회 갈 수 있겠냐고 애 둘이가 막 시위를 해가지고 그냥 나 1시간 차 타고 오는 게 너무 좋으니까 거기 있는 형 누나 동생들하고 나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 가야 돼 해가지고 애들이 시위를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교회 3주 찾다가 다시 교회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했는데 저 때문에 온 게 아니래요.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온 게 아니고요. 우리 구역에 있는 구역장이랑 구역에 있는 언니 오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구역을 내가 또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 없다라고 하는 게 그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한 결정이어서 우리 그 다시 나오겠다는 거예요. 저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중심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토요일 날 놀러 다니는 거예요. 저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괜찮아요. 제가 없다고 해서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리더들이 너무 잘 세워져서 그 영혼들을 품고 그 영혼들과 함께하고 시간을 쓰고 기도하고 막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러려면은요. 그런 영적인 리더가 되려면은요. 과연 뭘 우리는 지불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영적인 리더는요. 분명히 그 영적인 리더 그리고 그냥 무늬만 리더가 아니라 진짜 리더가 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대가를 지불해요. 이 대가라고 지금 돼 있는데요. 뭔가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피아노 학원 원장 선생님이 했던 말 중에 영민아 네가 피아노를 잘 치고 싶다면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아노를 끊었어요. 그거 힘들더라고요. 피아노를 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써야 되고 뭔가 거기 가야 되고 그 여자들밖에 없는데 혼자 앉아 있고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로 하고 피아노를 안 배워서 지금도 후회해요. 좀 더 했으라면 저도 이렇게 막 이렇게 피아노를 막 칠 텐데. 그럼 피아노 치는 목사 또 멋지잖아 이렇게 이렇게 못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뭔가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요. 그 가치 있는 건 대가 지불하지 않고 얻어지는 게 없어요. 내가 영혼을 돌보는 리더가 되어지는 거, 내가 영혼을 잘 돌보는 영적인 영향력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요, 이걸 갖기 위해, 이걸 얻기 위해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가가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네가 나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고 싶다면 너희는 내가 받는 어떠한 수고, 내가 받는 어떤 고난, 이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저는요, 자기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손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증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목숨을 그냥 문자적으로 생명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있는 목숨이 뭐냐고요? 저는 이 목숨이 딱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쌓여가지고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영혼을 위하여 시간을 썼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과 바꾸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써가지고 얻어내는 게 돈이죠. 그러면요, 시간과 돈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게 맡겨진 영혼을 위하여 시간과 돈을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진짜 영적인 리더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시간을 썼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돈을 썼어요. 시간과 돈을 써서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시간과 돈을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나는 누군가를 그렇게 세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희생이라고 하는, 손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리더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대가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상처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좀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죠. 여기 있는 이 흔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스티그마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채찍에 맞은 자국들이라고 하는 걸 의미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 잘못된 거짓 선생으로 인해 막 흔들리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발 갈라디아 교회야, 나의 마음 좀 힘들게 하지 마라. 내가 너네 때문에 채찍에 맞아가지고 남아있는 내 몸에 흔적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네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몸에 있는 채찍 자국을 봐라. 내가 너네를 안 사랑한다고 그게 말이 되니?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구역원들이 때로 갑자기 와가지고요, 우리를 막 들이받으면서 목자님이 날 언제 사랑했어요? 구역장님이 날 언제 사랑했어요? 날 뭘로 했어요? 그러면요,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널 위해 이것도 했고 이것도 줬고 이렇게 손해보고 이렇게 다치고 이렇게 아팠는데 이 모든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을 할 수 있니라고요. 여러분, 당당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무언가를 손해보셨다면 무엇 때문에, 이 영혼 때문에, 내게 맡겨진 그 영혼 때문에 당한 손해가 여러분의 몸에 있는 훈장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고요.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성화의 길을 가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지까지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철로역정은 꼭 읽어보시면 너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기도 해요. 이 철로역정의 마지막에 보면요, 이 크리스찬이 이제 천국으로 향해 들어가요. 근데 천국으로 가기 전에, 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개울 앞에서, 이 강 앞에서요, 크리스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놔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내가 가지고 있는 방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이건 내 이후에 이 길을 따라오는 이들을 위하여 여기 다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멋지죠? 근데 이 크리스찬이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 했냐면, 그러나 딱 한 가지 내가 가지고 갈 게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면서 내가 경험한 모든 상처, 다친 거, 아픈 거, 병든 거, 손해본 거, 울었던 거, 눈물, 이 모든 거, 이건 내가 다 가지고 간대요. 왜 그러냐니까, 주님 배울 때 주님 내게 주실 상이 이거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거예요.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면서 얻은 상처, 영혼들 때문에 울었던 내 눈물, 영혼들이 뒤통수 때려가지고 다쳤던, 통곡했던 날들, 그거 여러분 다 기억해 두세요. 그거 다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요, 얘 때문에 이렇게 아팠고, 얘 때문에 이렇게 울었고, 얘 때문에 이렇게 돈을 손실받고, 이렇게 했다고. 이게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의 증거고,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한 내 수고의 증거기 때문에 이거 나 다 가지고 있고 다 기억하고 있다고. 이거 보여주시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아무런 주님을 위해 당한 고난이 없어요. 채찍에 맞은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통을 딱 벗었는데 막 너무 미끈해. 막 근육은 막 있고 막 이렇게 막 배에 왕자도 있는데 채찍 자국도 없고 점 자국도 없어. 막 깔끔해. 여러분, 그는요, 적어도 천국 가가지고 좋은 목자였다라고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유능한 사람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이 말도 안 되는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가 양무리 때문에 다치는 일이 없을 수 없거든요. 늑대에게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등이 찢기기도 하고요. 절벽에 기어 올라가 있는 양 끌어올리기 위해서 절벽도 기어 올라갈 때가 있고요.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양 꺼내려고 그 가시덤불에 들어가서 찢기는 일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온몸에 고난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옛날에 다쳤던 상처, 옛날에 당했던 마음의 고통들 이런 거 갖고 있다면 잘 기록해 놓으세요. 그게 주님 주실 상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외로울 수도 있어요.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시아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에게 내가 복음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때가 다가오는데 많은 이들이 날 떠나버렸다는 거. 심지어 내가 정말 믿었던 교회의 리더인 부겔러와 허모게네까지 나를 떠나버렸다라고 말하며 그의 외로움을 이야기하죠. 어쩌면 우리는 이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나와 같이 동역했던 이들이 떠나가는 걸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섬겼던 영혼들이 사라져가는 걸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때 우리는 한없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피곤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너무 막 건강해 보이면요 약간 사역을 열심히 안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너무 말짱해요. 너무 이렇게 막 튼튼하고 너무 건강하고 너무 눈빛이 막 살아있고, 그래서 주일날 집에 갈 때 보니까 너무 쌩쌩하게 가. 이건 좀 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여러분, 내가 영혼을 돌보고 그러다 보면 막 아침부터 막 이렇게 와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막 아침부터 와가지고 주일학교 구설 섬기고 막 또 이렇게 예배 때 있고 또 오후 예배 드린다고 드리고 막 청년부가 가가지고 청년부에 있고 또 청년부 소그룹 한다고 해 그래서 소그룹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이제 집에 가기 또 싫어가지고 또 이렇게 막 그 교회 앞에도 막 있는 애들, 얼굴은 되게 피곤해 보이지만 눈은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애들. 우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보면 막 이렇게 죽을 것 같아. 온몸에 막 두드려 맞은 것 같아. 그 느낌이죠. 월요일에 일어났을 때. 아닌가요? 월요일 날 너무 막 가뿐하게 일어나나요? 월요일은요, 막 이렇게 온몸이 막 두들겨 맞은 것 같은 느낌으로 일어나가지고 막 힘들게 막 이를 악물고 막 가야 되는 거죠. 또 이렇게 회사에.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주일날 안 쉬어? 토요일도 안 쉬어? 언제 쉬어? 죽는 거 아니야?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린. 왜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 그 영혼을 위하여 조금 피곤한 건 감수하는 거죠. 지금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토요일 아침 이렇게 모였는데요. 토요일 아침 7시 반에 제 제자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 7시 반에 제자훈련 하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금요일은 또 금요 기도회가 있잖아요. 금요 기도 이렇게 막 하고요. 막 이렇게 토요일 날 이거 끝나고 이제 또 가서 또 우리 모임 또 하고 끝나고 이제 주일 준비해야 되겠죠. 주일 준비 더 열심히 하고 주일날 하면 이제 아침부터 예배가 있고 또 이제 뭐 우리 당회 이번 주는 또 당회도 있는 날이거든요. 뭐 이렇게 또 하고 청년부 리더들과 같이 밥 먹기로 했으니까 또 밥도 먹어야 되고 막 여러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엄청 좋죠. 그럼 이제 피곤하잖아요. 피곤해야 돼요. 너무 내가 안 피곤하다. 나는 너무 요즘 건강하고 있는 거, 점점 더 건강해. 이런 거라면 약간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 주님 일을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운동해요. 이 피곤한 사역들을 감당하려면 체력이 필요하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얼굴이 약간 그래서 그렇지 내년에 50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뭔가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주일에 2번, 3번 막 헬스장에 가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막 운동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죠. 비판과 거절과 압력과 난처한 일들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막 말하는 사람들 막 있고요. 막 판단을 막 하는 사람들 있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뭡니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우리 주님 한 분뿐이다. 나는 그분 앞에서 충성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내 삶 가운데 벌어질 때 우리 중심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판단에 나를 거는 거죠. 여러분, 오케스트라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많은 악기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는 곳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제1 바이올린, 그리고 제 첼로, 그리고 피아노, 얘네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바빠요. 걔는 계속 나와요. 막 나와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클라리넷도 나오고 플룻도 나오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저 뒤에 그 캐스터네츠 들고 있는 분이 이렇게 요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다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어떤 음악은요 얘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한 15분짜리 이렇게 공연인데 캐스터네츠를 들고 이분 이렇게 있는데 언제 이분이 때리나 그러고 봤는데 한 번도 안 때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있다가 지휘자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한 번도 그쪽에 안 보고 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 있다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곡을 할 때 나오나 그랬는데 다음 곡 할 때도 안 나와요. 우와, 저 사람 도대체 왜 서 있는 걸까? 막 이랬는데 끝까지 캐스터네츠를 안 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분은 공연을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제가 보기에 그분은 꿔다 넣은 보리자루고, 그분이 음대를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음대 나와서 저는 뭐 하는 거지? 나도 할 수 있겠다. 거기 서 있는 건 나도 옷 입고 이렇게 서 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분은 잘 그 공연을 완성한 거죠. 왜요? 지휘자가 지시하면 움직이는 거고 지휘자가 지시하지 않으면 멈춰야 되는 건데, 얼마나 자기도 이거 치고 싶겠어요. 이렇게 나도 음대 나왔다고, 나도 이거 이렇게 하는, 이거 막 하는 거 이거 막 연습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지휘자가 나를 지시해서 나도 한번 소리 내고 내 소리가 막 들려야 여기 막 사람들 모여 있는데 나도 이렇게 한번 들려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막 지휘자 이렇게 보면서 나도 한번 좀 이렇게 찔러주면 안 되나 이렇게 보면서 안 찔러주면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는 완벽하게 이 공연을 해낸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이상한 사람이고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런 사람이 도대체 거기서 그렇게 악단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니죠. 그는 그 음악을 완성한 사람이고 그 완성에 그 사람의 침묵이 있었던 거예요.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비판하고 거절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난처하게 나를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자리 그곳에 그 모양으로 있었다면 우린 그 연주를 완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인생 평가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자녀들도 중요하죠. 배우자도 중요하고 우리 목사님도 중요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결국에 우리 인생 평가하실 분은 그분 한 분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박수 쳐주시면 잘한 거죠. 다른 이에게 값을 치르게 함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 봤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간증을 저는 어렸을 때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살다 보니까 해결 안 해주시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잘못 말했나요? 그럼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더니 주님이 나머지를 다 해결해 주시던가요? 저는요, 정말 열심히 13년 동안 청년 사역했고요. 제가 나눔교회 부임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 교회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가 은행에 이제 채무 때문에 차압이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했는데 담임 목사 청빙을 3번 연속 실패했어요. 아무도 안 오겠다고 해서. 그래서 8개월 동안 담임 목사가 세워지지 않았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담임 목사를 세울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 장로님이 이제 보시다가 약간 어려워서 생각이 좀 없어서 실상을 모르는 애를 하나 잡아오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작년 사역을 해본 적도 없고 교구 사역을 해본 적도 없는데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담임 목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뭐 빚이 얼마가 있고 뭐 오시면 차는 해줄 수 없고 오시면 집은 어떻게든 월세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 사례는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정말 잘 한번 생각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분당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전 나름 잘 나갔습니다.
나름 이렇게 이 업계에 삼성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이미 저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분리개척 하신다고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내가 조 목사 너를 위해서 분리개척 해주겠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얼마를 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사람 안 모이면 내가 부흥회 2번 인도해줄게 이런 얘기 다 하셨단 말이에요. 완전 제가 이런 말 하면 대박 진짜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말 하면 진짜 그런데 아무튼 되게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교회 이야기를 들었죠. 이 교회 이야기를 들었고, 근데 제가 이 교회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너무 막 아픈 거예요. 정말 이 교회가 이제 문을 닫는데요. 이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매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가 12명이나 되는데, 이 12명의 성도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이 기도이 좀 빨리 끝나게 해달라는 기도래요. 매일 모여서 기도하기로 서원해가지고 서원 때문에 모이기는 하는데 한 3개월쯤 생각했다가 이게 8개월이 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모여가지고 누구라도 제발 왔으면, 그래서 이 기도가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다 듣다가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근데 제 마음은 왜 이렇게 뜨거워질까? 그래서 아내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찬수 목사한테 막 혼나고 깨지고 막 엄청 막 하면서, 네가 막 청년 사역밖에 안 해가지고 어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네가 큰 교회밖에 없어봐가지고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막 그래서 한 30분 연속 깨졌어요. 막 30분 내내 혼났어요. 여러분 30분 동안 혼나니까요, 제 마음에 갑자기 막 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혼났는데 이 순간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갑자기 아골골짝 빈들에 가겠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보였던 그 영광스러운 그 어떤 이 막 진짜 목자가 되는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막 안 된다고 할 때 가겠다고 하면. 근데 딱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목사님 제가 심장이 두근거린단 말입니다 딱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다 알아듣고, 조 목사 네 심장이 두근거린 건 부정맥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남아서 나랑 같이 있자라고 하시면 제가 또 순종을 잘하거든요. 제 캐릭터가 순종 캐릭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순종하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까지 잡으시면 제가 뭐 고집 안 부리겠습니다 라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처음 말할 때부터 약간 제가 이렇게 멋있게 말했지만 막 또 꼭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이렇게 멋있게 말하고 안 된다 그러면 그래도 제가 뭐 순종해야죠. 그래서 목사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딱 그 말을 듣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그러더니 촥 쳐다보더니 목사가 심장이 두근거리면 가야지,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30분 동안 혼냈으면 이분도 양심이 있으면 좀 더 이렇게 끌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30분 동안 혼낸 다음에 제가 한마디 심장이 떨리 막 두근거리다 그랬다가 그 말 듣더니 갑자기 이제 목사가 심장이 두근거리면 가야지, 가라, 내가 가게 해줄게. 그래서 온 거예요. 아무튼 와가지고요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2월 달에는 사례비를 못 받았어요. 2월은 사주밖에 없어가지고 헌금이 너무 적게 들어와가지고 전기세가 250만 원 나왔는데 한 주는 헌금이 250만 원 들어왔더라고요. 한 주 헌금이 전기세로 나가고 나머지가 들어가고 뭐 세금 내고, 그런 다음에 우리 이제 제가 데리고 온 부교육자들 2명 이제 파트 그러니까 여기다 주고 나니까 담임 목사 줄 사례비가 없대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안 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막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 담임 목사 방에 난방을 켜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방이 8개월 동안 난방을 안 켰으니까 전기세가 아꼈는데, 제가 난방을 켜고 거기서 이제 처음 교회 갔으니까 열심히 해보겠다고 늦게까지 있었거든요. 담임 목사 방에 난방기를 켜면 전체 실외기가 돌아서 전기세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재정장로님이 이렇게 전기세 많이 나간 이유는 목사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좀 있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막 그랬는데 또 어떤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4층에 밤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너무 좋더래요. 자기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4층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니까 눈물이 났대요. 밤에 집에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저보고 난방은 켜지 말려놓고 밤에 집은 가지 말려놓고 2월이라고 날씨도 추운데 전기세 많이 나왔다고 난방 켜지 말고 사례도 안 줘요. 근데 이제 너무 다시 이찬수 목사한테 돌아가는 건 쪽팔려가지고 그냥 남아서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부흥시켜야지 막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했어요. 저도 열심히 하고 제 아내도 들어와서 열심히 했죠.
너무 교회에 사람이 없으니까 아내도 주일학교 부서 2개 맡고 저도 막 아침부터 밤까지 하고 교육자가 저 혼자 전임이었고 파트였기 때문에 주일 설교도 하고 수요일 설교도 하고 금요일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해야 되고 막 그랬어요.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요. 문제는 뭐였냐면 저희 집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저희 집 아들이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틱장애가 왔어요. 새로운 환경에 던져졌는데 집도 바뀌었지, 학교도 바뀌었지, 교회도 바뀌었지. 근데 엄마 아빠는 없지. 그 전에 분당에 살 때는 35평짜리 빌라 1층에 살았거든요. 자기 방도 있고. 근데 거기 있는 장난감 다 싸들고 이사 왔는데 18평 아파트에는 이 짐을 놓을 곳이 없고 풀어놓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난감 하나도 안 풀고 그대로 쌓아가지고 창고에 올려놨거든요. 자기 장난감 다 잃어버린 거죠. 자기 방도 없어지고. 그래서 얘가 틱장애가 왔고 틱장애로 인해서 되게 어려웠는데 아빠랑 엄마는 얘가 틱장애라는 걸 1년 반 지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했어요.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시간을 막 보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코로나 막 오고 이런 와중에 이 청소년 우울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11월 11일이 자기 생일인데 11월 11일 날 혼자서 죽을 생각을 하고 자기가 죽을 준비를 하다가 11월 8일 날 너무 그게 힘들어가지고 그걸 다 토로하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그리고 지금 3년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아요. 정말 교회를 살려보고 싶었어요. 동네 작은 교회가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교회가 이천수 목사님도 안 된다고 말했던 그 교회가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했고 살려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려면 많이 시간을 쓰고 열심을 쓰고 애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값을 치러야죠. 누군가는. 그리고 저희 집에 가장 약한 제 아들이 그 모든 상황에서 돌봄받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때도 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도 전조가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 왔다고 더 정신이 없어서 열심히 성도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느라고 우리 집안에서 방 안에서 안 나오는 게 그냥 사춘기라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고 마땅히 치료해야 될 시기를 놓쳤어요. 그 대가를 제 아들이 지불하고 있고요. 그 아이를 돕느라고 지금 제 아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이 아이하고 함께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꽤 긴 시간이 지나고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지만 어떻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게 저에게 주어진 역할인 거죠. 저는 마가복음 30장 31절이 그래서 좋아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마가복음 1장 30절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는 장면 이게요 도대체 왜 있는 걸까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가 뭐가 중요하지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배 타고 있는 어부였는데 어느 날 그 배 타고 다니다가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배를 버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사위가 있는데 이 사위가 멀쩡하게 이제 배 타고 다니면서 돈 잘 벌어와가지고 사위도 이렇게 사위가 이제 버는 걸로 딸이 막 먹고 살고 자기 공양도 잘 하다가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예수한테 감동을 받더니 그 배 버려두고 가족 다 버려두고 그 예수님 따라 가버린 거예요. 이 장모님 마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 장모님이 이 사위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의 장모, 그래서 열병 걸려버린 장모
찾아가셔가지고 직접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면서 당신 사위가 바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당신에게도 복이다라는 거 보여주셨던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 가지고 왔어요. 주님이 언젠가 어느 때인가 제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이 대가, 제 아들이 지금 지불하고 있는 이 대가에 대해서 해결하실 거라고 믿어요. 예, 또 불리한 의견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될 때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정리한 이야기인데요. 원래는 그 뒤에 이렇게 내용들이 막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일 것 같고요. 제게 주어진 시간은 30분이니까 마지막에 나가는 이야기 해볼게요. 자, 사람 낚는 어부의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가요, 이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정말 너무 민망했던 거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도 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쁘기도 한데 문제는요, 그 예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3번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되게 민망한 거예요. 이미 실패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말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똑바로 사랑했던 것도 아니고 정말 막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사랑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 떠나갈 때 난 도망갔고 예수님 두들겨 맞고 있는 그 뜰에서 예수님 3번 부인했고 이런 거 보면 난 진짜 엉망진창이지만 진짜 똑바로 순종한 적도 없고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그래도 주님 아시지 않나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내가 제대로 된 사랑을 했다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충성을 했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내 마음 중심에는 그래도 주님 두들겨 맞고 있는 그 대제사장의 뜰까지 기어갈 때 내 마음에는 3번을 부인했지만 닭울음 소리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통곡했던 내 마음에는 그리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식탁의 자리까지 앉아있는 내 마음에는 아주 작고 아주 초라하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 같다고, 정말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한다고, 정말 작지만 그래도 이거 진짜 같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그래도 주님은 아시지 않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그 초라한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네 안에 있다면 그 사랑 때문에 너는 또 너에게 주어진 그 양을 돌봐야지. 다시 또 만나야지. 다시 또 찾아가야지. 다시 또 기도해야지. 다시 또 끌어안아야지. 다시 또 힘을 내야지.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우리 구역장님들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과로,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움직이는 힘으로 다시 또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요 그림 한 장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아이와 선인장이라고 하는 어떤 동화가 있고요. 이 동화의 사파로 들어있던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한번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아이와 선인장. 난 누군가를 사랑한 건 내가 처음이야. 그래서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너는 행복할까? 아이가 선인장에게 물었습니다. 선인장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난 그냥 누군가에게 한번 안겨보고 싶어. 정말? 정말 그래? 그러면 너는 행복해지니? 아이는 성큼성큼 다가가서
선인장을 안아버렸어요. 선인장은 생각합니다. 누가 이 아이 좀 데려가세요. 내 가시가 온통 아이를 찔러요. 내가 떠밀수록 아이 몸엔 가시만 박혀요. 아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어요. 행복한 만큼 그보다 더 아파요. 누가 이 아이 좀 데려가세요. 데려가서 가시를 뽑아내고 어서 빨리 치료해 주세요. 이러다가 내가 이 아이를 죽이고 말 것 같아요. 누가 이 아이 좀 데려가 주세요. 아이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선인장은 날 보고 웃지 않아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난 정말 모르겠어요. 내겐 사랑이 자꾸 아파요. 그래서 더욱 꼭 안아주는데 선인장은 전혀 웃질 않아요. 웃질 않아요. 웃질 않아요. 그래서 아이는 더욱 꼭 선인장을 안고 있답니다. 선인장이 웃을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선인장을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가시가 온통 나를 찔러 아프다 할지라도 그 선인장이 웃게 되어지는 그날까지, 그 선인장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그 영혼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구역장 되시기를, 그런 영혼의 리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인장 같은 영혼들이 내 앞에 있고 정말 영혼을 돌보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며 내 몸 하나 간수하기 어려운 이때 누군가의 영혼을 끌어안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고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그 선인장을 끌어안을 수 있는 힘과 사랑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그 귀한 영혼들, 주께서 사랑하사 피 흘려 건지신 그 생명들 끌어안고 그들이 살아나기까지, 그들이 세워지기까지, 그들이 일어나기까지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영적인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